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바뀝니다. 전통 예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의전을 강조한 그런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를 겁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가고요. 3부 예배는 지금 스타일에서 조금 더 어 그 좀 가벼워지는 컨템포러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시대의 예배로 조금, 많이는 아니고 살짝 그렇게 변경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맞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선택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전도할 때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유리할 거라 생각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2부나 3부 혹은 4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컨템포러리한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4부 예배 이렇게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아름답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벌써 시작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연휴에 마음이 좀 분주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움직이면서 또는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은혜 받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해안에는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여기 뭐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 옆에 이스라엘의 평원을 동쪽으로 하고, 그리고 좌편에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산입니다. 경관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평야지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몇 개 안 되는 평야지대 중에 하나가 이 갈멜산을 끼고 있어서, 갈멜산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전망대가 있고 이렇게 쫙 다 살펴볼 수 있을 때 이렇게 툭 트인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좋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중에 우리가 기억이 나는 사건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징계를 하면서 엘리야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근데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해요. 이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강원도도 있었고 대전도 있었고 충청도도 있었고 경기도도 있었고 강남도 있었고, 저희가 강북이니까 이렇게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목회하면서 경험했을 때 제일 반응이 없던 데가 어디냐면 충청도예요. 근데 충청도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갔더니 충청도에서는 대답을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청도 분들 잘 아시죠? 저희 부모님이 다 충청도로기 때문에 제가 익숙한데, 저는 이제 충청도에서 자라질 않아서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참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교인들 반응이 확실히 좀 약하기는 해요.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쏙탈까?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안 해.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바알 쪽으로 마음이 가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도 그럴 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예요. 이제 850대 1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까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는 그게 맞아 이러고 얘기를 해요. 왜? 분위기가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위세가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엘리야 한 명이요.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쏠렸을까요? 옳소이다 이게 과연 옳도다 이게 그래 당신 엘리야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답한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만큼 망가진 겁니다.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불 내리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외치죠. 칼과 창으로 몸에다 피를 내가면서 부르짖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진짜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사탄의 대리인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귀신은 꼼짝달싹 못해요. 백성들의 눈에 대단해 보일 만한 어떤 증거를 과거에 내놨을지 몰라도 이 시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결국 그들은 몸에 피까지 내면서 발버둥을 쳤지만 어떤 변화도 제단에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엘리야가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요.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모아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그 둘레에 도랑을 팠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12개의 돌을 저렇게 아래쪽에다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올리고 장작 위에다가 이 송아지를 각든 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부어요. 물을 4통을 3번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따지면 12통을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불 붙이는 싸움 아닙니까? 저 같으면 휘발유를 붓겠는데 엘리야는 물을 붓는 거예요. 왜 더 안 좋은 쪽으로 갑니까? 왜 더 어려운 쪽으로 갑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혼자 기도할 거면서 3번이나 물을 부어서 완전히 불을 붙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불가능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힘든 일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어려운 거, 난이도가 높은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때려 부어도 물이 아무리 불 붙는 걸 방해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반복해서 외칩니다.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당과 돌들과 흙을 태웠을 뿐더러 도랑에 물이 가득했잖아요. 그 물을 모두 말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그거는 사람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아이 생각에 저 무거운 건 도저히 못 들어 그러지만 어른은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생각에 이건 도저히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안 돼, 불가능해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장면이 끝나지 않아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입니다. 그 후에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왜 놀라운 이유냐면 사실 아합 왕의 우상 숭배에 노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하셨고요. 수년 동안 이스라엘엔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상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비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짐작하건대 건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손강이 기손 시내로 표현돼 있잖아요. 성경에. 기손강 그렇게 작은 강이 아니에요. 우기에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런데 건기에는 막 쪼그라드는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냇가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건기일 가능성이 높고 수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는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에게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다. 왕에게 이런 얘기 함부로 잘못했다간 큰일 나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엘리야는 듣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잖아요. 선견자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 빗소리가 있다. 자, 그 다음 과정을 보세요. 42절, 43절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사원이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원이 막 살펴보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아합에게, 왕에게 이제 비 올 거라고 큰 빗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환에게 올라가서 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엘리야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원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성경에 7번,
이거 딱 나오면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횟수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일곱이 아니에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한 수입니다. 믿음의 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뭔가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완이 몇 번을 올라갔냐? 7번을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시키는 엘리야도 속이 타겠죠. 하지만 그거 왔다 갔다 하는 사완도 기진맥진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 말씀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아니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가 7번째 올라갔더니 구름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 찾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 구름이 얼마나 합니까? 사람 손만해. 여러분 손이 엄청나게 큽니까? 아니잖아요. 요만한 구름이에요. 요만한 구름 하늘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찾은 것도 용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눈 빠지게 봤으면 그 구름 하나 찾았다고. 아니 이제는 정말 구름 한 점 없다가 요만한 구름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희망을 걸 수 있습니까? 저 손만한 구름을 보고 야 이젠 비가 오겠구나 그럴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자, 이제는 정말 점이 가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큰 비가 올 것 같으니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비가 막 쏟아지면 마차를 타고 갈매살 내려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내려가라 이거예요. 엘리야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고물 복사기가 하나 어디서 구해서 갖다 놨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고칠래니 돈이 더 들어. 그 목사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 복사기 진짜 필요하거든요. 주보도 만들어야지. 또 전도지도 만들어야 돼. 성경 공부할래도 복사해서 해야 돼. 그 목사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사기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매일 새벽마다 복사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근처에 같은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목사님은 마음 가운데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혹시 복사지 필요하세요? 우리 교회 복사지가 많이 있는데 목사님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목사님이 아니 복사지 주려고 나를 불렀을까? 내가 잘못 들었겠지라는 생각으로 큰교회 목사님한테 가기 시작합니다. 운전을 하고 차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거기 딱 갔는데 정말 말 그대로 복사기가 아니라 복사지를 잔뜩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면서 뭔가 생기더래요. 하나님 잘못 들으셨나? 내가 혹시 복사기라고 기도 안 하고 지라고 기도했나? 여러분 기도할 때 발음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은 못하고 복사지를 잔뜩 받아오며 돌아오는 차에서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니 이 복사기가 없는데 복사지가 뭐에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복사지가 아니라 복사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잘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처럼 작은 교회 목사의 기도는 듣지도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말로 시험에 든 거죠.
목사도 가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복사기가 없으면 복사지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사지를 주신 걸 보면 복사기도 주시겠다는 사인이 아닐까? 하나님이 순서를 바꿔서 복사지 먼저 주신 건 아닐까?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을 재보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목사님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복사지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복사지가 있으니 이제는 복사기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복사기 주십시오. 자, 질문을 드릴게요. 복사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평안함을 먼저 주셨고요.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거의 완전 새 것 같은 너무 좋은 복사기를 주셨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저는 본문의 이 상황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절대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재물을 다 태웠죠. 그 정도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제 비를 팍 내려주셔야 이게 피니시가 짱나게 멋있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43절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사환에게 이르되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시켰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계속 반복해서 사환을 시킵니다.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죠. 그때까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보는 사람 마음은 어땠겠어요?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운 좋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지 몰라도, 야, 비가 그 몇 년 동안 안 하는데 네가 그런다고 오겠어? 이런 사람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7번을 가란 얘기는 끝까지 하란 얘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좀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유, 이건 아닌가 보다. 아마 아까 예화로 들었던 그 목사님 복사지 받고 아유, 안 주실래나 보다. 이랬으면 응답이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그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변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넘겨버릴 만한 작은 변화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기드온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양털 기도를 요구합니다. 작은 거예요.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또 양털에 이슬이 마르고,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그래서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7번을 확인했는데 바다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누가 이제 비가 오겠구나 생각합니까? 이건 상식이 아니죠. 그러나 엘리야는 행동합니다.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란 말합니다. 왜? 이건 징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어려울 때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보이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들리는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2년도 1월을 보내면서 우리 한양제일교회를 향한 손만한 작은 부름에 대한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거쳤어요. 하지만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비록 더딜지라도 분명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더딘 걸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빨리 신속하게 놀랍도록 그렇게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냐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셔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자신 있게 우리 선포할 수 있죠. 비가 올 것이니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내려주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징조를 주셨는데 하찮게 여겨 넘겨버리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징조를 확인하시고 믿음을 곤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 성질에 따르면 저는요, 만약에 엘리야 같으면 하나님 한 방에 끝내죠. 그냥 저 꼴 보기 싫은 아합과 이세벨 끝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불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비가 내릴 때까지 7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확인해야 되고, 한 사람 손만한 구름에 아합을 미리 내려보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건 자체만 보면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바알과 아세라와의 영적 전쟁, 여기에서 850대 1로 이기고 그들을 죽인 거, 가뭄을 끝낼 큰 비를 내리신 거,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마차를 탄 아합을 앞질러가는, 허리를 딱 동이고 달려가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상만 해도 멋지고 웅장하지요. 그런데 이 멋지고 웅장한 것을 이루는 그 과정을 보세요. 일대 850의 외로운 싸움,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뿌리는 엘리야의 결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며 피를 기다리던 엘리야, 7번 만에 발견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그리고 마침내 일어난 역사하심.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선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계산대로가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달으십시오. 우리 방법으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기에 걸렸다 나았다고 감사헌금 못하죠. 암 정도는 걸렸다 나아야 감사헌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감기 걸렸다, 감기 걸린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암 걸린 사람 고쳐주시는데 너무 힘들게 고쳐주실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이게 둘 다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은혜는 느끼지 못하면서 뭐 특별한 것들만 간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끝났다면 이제는 기도의 성취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단을 쌓읍시다. 엘리야가 왜 12돌을 취해서 단을 쌓은 줄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장작을 쌓고 송아지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12돌을 취해서 돌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놔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진 신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왜? 남왕국 유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저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건데 그 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무너진 단을 엘리야가 다시 쌓는 겁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 단을 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단이고 신앙의 단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돌을 쌓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단을 쌓고 있습니까?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